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일들을, 요셉이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또 좋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러죠? 예.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봐요. 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분노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요? 나는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이미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꿈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몰아치면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과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찬송가 잘 부르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상관이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해 놓고 조금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말이 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중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2026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꿈은 7년 흉년과 기근을 대비하여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 41장 마지막 47절에 이하에 보시면 7년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아서 곡식을 각 성에 저장을 하는데 쌓아둔 곡식이 모래알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칠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죠? 하여튼 쌓아둔 곡식을 계산이 안 될 정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7년의 그 풍년은 그 다음 7년의 흉년과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요. 보통 사람들은 풍년이 들면 좋아하죠. 풍년 들면 잘 나가면, 잘 되면 넉넉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풍요로운 때를 즐기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자기가 가진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보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다 여행도 다니고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여행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다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처럼 세계 정세를, 시세를 살필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해안을 요셉에게 주셨다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과 삶을 제대로 바르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의 해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아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줬지만 만민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니요. 믿으려면 요셉처럼 믿어버리라 그 말이요. 요셉처럼 그냥 어떤 풍파가 와도 환란이 와도 꼼짝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요셉처럼 믿어보자 그 말이요. 아멘 아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라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이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견디는 시간들이다 그 말이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농사만 열심히 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과 기근의 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였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 말이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 뭐 노후자금? 보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때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온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생각으로 살고 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잘 들으셔야 돼. 이 시대만큼 믿음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언제 있었다요? 응?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이 시대만큼 믿음으로 살기 좋은 때가 언제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풍년의 시대예요. 잘 믿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요. 믿음을 그냥 깊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풍년 시대에 이해가 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성령님 시대예요. 성령님 시대. 그것도 풍년이요. 풍년. 이 시대만큼 말씀의 홍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냥 핸드폰만 틀어도 말씀이 술술 나오는 시대. 말씀이 풍년의 시대다 그 말이요. 이런 풍년의 시대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흘려들면 안 돼요. 믿음과 말씀과 성령님은 각각 독자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서 말씀을 풍성히 준비하면 여러분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 말이요. 두려울 게 없다 그 말이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어떤 풍파가 와도 이 악한 시대와 죄와 사단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요. 중요해요. 보험은 잘 들 줄 알면서 연금 준비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다 대비할 줄 알면서 그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해야지요. 그러나 육신으로 살 때 그것만 대비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준비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집시다. 우리가 영양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해져요. 부실해져요. 못 먹으면 약해져요.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약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냐? 말씀을 채워서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팔자 타령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환경 탓이나 하고 이 악한 세상을 탓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생 종치는데 언제 제대로 인생을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과 고난이 환난이 닥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 마귀의 비난과 정죄에도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된다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농사 잘 짓잖아요. 농사 짓는데 병이 오면 다 그 농사 짓는 것들이 죽어보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네. 망하면 좋겠냐고요. 병충해를 이기고 잘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곡식을 맺으면 좋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을 수 있어요.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별 인간을 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만 탓하고 살면 어쩌냐 그 말이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영성이 부족한 걸 탓해야지, 악한 세상만 탓하면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요. 자신의 두레박근이 짧은 것을 탓해야지, 우물이 너무 깊다고 하면 언제 물을 떠올린다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사고를 바꾸시라고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육체의 소욕을, 사단 마귀와 온갖 죄악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귀로 잘 먹어야, 그래야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권능.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려 버리는 방망이가 아니더냐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는 불,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뭘 의지할 거예요? 뭘 붙들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음식이 어디 있다요? 이거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어도, 별 인간들을 다 만나도, 별 말을 다 듣고 살아도, 악한 영들의 시험에 유혹에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요셉이. 왜 그런가? 왜 요셉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막 다운되면서 막 속상해하고 흔들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사람의 말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뭐 그렇게. 우리 다시 정리해야 돼요. 2026년은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해요. 교묘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만일에 요셉이 양식을 나 안 판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아니 다 양식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요셉만 풍성히 싸놓고 있어. 요셉이 양식 안 팔면 다 죽어야 돼.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여 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게 흉년 기근의 때.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 생각해봐요. 누구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 자라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 41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야. 그냥 모든 곡식을 다 말려버리는. 그러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지금 애굽이만 아니라 애굽의 바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사는 그 가나안에도 그 너머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뜻은 뭐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결함이 많은지 우리는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만 와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요? 그게 말이나 돼요? 전능자, 영원자,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진짜.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출신 성분이 빈약한 요셉 죄수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된다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날고 기어봐야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 이상이 될 수 있다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아무리 산이 높아도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지 지가 어떻게 하늘이 된다요 산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주제 파악을 하라고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진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늘 우리는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인생과 삶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전능자를 믿고 좀 2026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7년 풍년과 온 세상의 흉년과 기근을 들게 했을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하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야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야곱의 가족들도 별 수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다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거예요. 이후에는 요셉의 형들이 오늘처럼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결국은 다음 장에 보면 결국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자는 없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요. 그 후에 요셉도 인간이라 죽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으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서 출애굽기. 잘 아셔야 돼. 그러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울지 말고, 안다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 돼.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좀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억지로 막 무엇을 하려고 과도하게 이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진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잔머리 장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멈춰야 돼. 인간과 비교도 안 되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억지로 과도하게 이성을 작동시키지 말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냥 1등하고 챔피언 됩니까? 금메달 땁니까? 운동선수의 훈련이든 군인들의 훈련이든 세상에 우리 둘째 놈은 지금 네팔에 가서 네팔 아미, 네팔 군대와 함께 훈련을 갔어요. 놀래도 않네. 운동선수의 훈련이든 군인의 훈련이든 직업의 훈련이든 하여간 이 세상에 편안한 쉬운 훈련은 없어요. 없어. 편안하고 쉬운 것은 훈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가볍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살살 술술 풀려야 세상은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걸 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으로 통과를 못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생각을 깨야 돼요.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서 몇 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야 했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에서 찌들은 그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을 버리게 하셨고, 그 힘들고 불편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시키셨다 그 말이요. 그게 중요해. 뭐가 힘들어요?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했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은 단순하게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고 보면 맞다 그 말이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을 받든 꽃길을 걷든 걸을 거 아니요. 어떻게 훈련을 안 받고 금메달을 딴다요?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요? 이런 공짜 심보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요셉의 해몽으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복직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떻게 이유가 있냐? 당시에 이집트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 그런데 요셉은 28살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 2년 후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는 그 꿈을 풀지 못해서 번민에 빠지게 하셨고,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사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런 것인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는 것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내가 이제는 누구도 탓하지 않을 거예요. 탓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과정이 그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가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얼마든지 우리는 살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똑바로 설 수 있다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영성의 문제다 그 말이요. 그게 나를 키워야 나를. 절대 조급해할 것도 없고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참 그냥 제 설교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저 인간이 잘못한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히 잘 알아요. 애지가히 탓하고 살아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사는 것은, 막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인간적으로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잖아요. 그런 것은 잘 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준비하라 그 말이요.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왕의 모든 실권이요 다 요셉에게로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봐요. 요셉을 생각해도 그렇고 다윗 왕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약 백성들의 고난은
축복의 발판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과정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낭중지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충.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해요. 근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머니 속에다 삐죽한 송곳을 넣고 있는데,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삐죽한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주머니는 뭐 가죽으로 만들었나? 다 주머니에다가 날카로운 송곳을 넣고 있으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살고 숨기고 살고 아닌 것처럼 살고 그래도 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적인 것들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부재면 맨날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을 수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뭐 시험에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믿음의 훈련을 잘 연단을 받고 수많은 유혹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통째로 좀 생각하라고. 인생을 통째로.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통째로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뭐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떻습니까? 까짓거니? 예?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도? 감옥에 갇혀도 뭐가 문제다요? 요셉처럼 그냥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 암은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고쳐지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2026년에는 그렇게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됩시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좁다고 옹졸하다고 그렇게 좁다고 탓하기 전에 나를 더 크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만 탓하면 악한 세상이 언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산다요. 사실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고 요셉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도 흔들리고 목사도 넘어져요. 그렇지만 세상 말로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다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싶다면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끊어야 되겠어요. 너무 시간은 다. 정말 꽃길을 걷고 싶다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서 별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며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